안녕하세요. 네, 말씀 베이커리 18번째 시간 2020년 10월 23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세 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다 함께 억압을 받고 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모두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두고 보내주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바빌로니아 주민에게는 소란이 일게 하겠다. 나 주님의 말이다. 칼이 바빌로니아 사람을 친다. 바빌로니아 주민을 친다. 그 땅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친다. 칼이 점쟁이들을 치니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칼이 그 땅의 용사들을 치니 그들이 공포에 떤다.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와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외국 군대를 치니 그들이 무기력해진다. 칼이 그 땅의 보물창고를 치니 보물이 모두 약탈당한다. 가뭄이 땅에 물을 치니 물이 말라버린다. 바빌로니아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끔찍스러운 우상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바빌론 도성에서는 사막의 짐승들과 이리들이 함께 살고 타조들도 그 안에서 살 것이다. 그곳에는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는 영영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성읍들과 함께 멸망하였을 때와 같이 바빌론 도성에도 다시는 정착하여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님의 말이다. 보아라, 한 백성이 북녘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수많은 왕들이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온다. 딸 바빌로니아야,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린다. 해산에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으로 괴로워한다. 사자가 요단강가의 숲속에서 뛰쳐나와서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바빌로니아로 달려들어서 그 주민을 몰아내고 내가 택한 지도자를 그곳에 세우겠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나에게 맞설 목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님이 바빌론 도성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을 두고 생각한 나의 구상을 들어보아라. 양떼 가운데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빌론 도성이 함락되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들의 소리가 세계 만민에게 들릴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학대받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위해 싸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빌론에 칼과 가뭄을 내리시고 이제 그 땅엔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고 활과 창으로 무장한 잔인한 세력들이 북쪽에서 일어나서 바빌로니아를 공격하고 그들의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과 34절에서는요. 이 예언을 지금 하는 분이 바로 만군의 주님이시라고 또 바빌로니아가 놓아주기를 거절하는 포로들의 구원자가 만군의 주님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 원래는 그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야자, 회자가 등장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죠. 근데 그 말에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실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어진 이름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야훼라고 쓰되 근데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해서 그들은 야훼라고 쓰되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이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쓸 때는 야자, 회자로 쓰고 읽을 때만 아도나이로 하는 겁니다. 이런 전통이 이어져 오다가 점점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으로도 그들은 다 읽을 수 있었어요. 왜요? 다 구두로 가르쳐주고 배웠거든요. 근데 그런 맥이 끊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마소라라고 하는 필사 가문이 있습니다. 성경을 옮겨 적는 가문이에요. 그 가문에서 모음 체계를 정합니다. 자, 이때 부딪히는 문제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표기할까가 이제 난관이 되는 거죠. 야훼를 쓰고 그대로 발음을 적으면 우리 후손들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텐데, 그렇다고 아도나이라고 쓰면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텐데, 그래서 자음은 그대로 야자, 회자의 자음을 쓰되 모음은 아도나이의 모음을 쓴 거예요. 그게 합쳐진 말이 바로 제호바라고 알려진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호와. 그래서 정확하게 여호와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이 백뒷배경에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부르는 말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 베이커리나 우리 바다의 등대가 있다 교회의 성경 본문은 표준세 번역을 함께 봅니다. 개역개정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개역개정과 더불어서 표준세 번역을 봅니다. 말씀 베이커리는 짧은 시간 안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역개정은 여러분들 다 성경을 갖고 계시니까 개역개정은 여러분들의 성경책으로 보시고 표준세 번역을 함께 병행해서 보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주님이라고 표준세 번역은 모두 번역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호칭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절대 함부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우리 주님은 굉장히 위대한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주님께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의 구원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거죠. 출애굽 사건 역시 이런 관점에서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주님의 정확한 이름이 아닌 주님께서 스스로 소개하시는 단어조차도 거룩하게 여기 조심스럽게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우리에게는 주어진 구체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요, 상당히 많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많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늘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는 님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네,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언약의 주인공 바로 그리스도님으로 오신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직분 뒤에 그리스도 다음에 저는 존칭전미사 님이라는 존칭전미사를 사용합니다. 좀 더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한국어에서 외래어 표기법에 있는 어문 규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어를 쓸 때는 항상 상대방을 높일 때 님이라는 존칭전미사를 사용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리더님. 네, 원래는 국어 규정대로 하면은 리더로 끝나야 돼요. 근데 상대방을 높여서 부를 때 우리는 님이라는 존칭전미사를 붙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님이라고 붙이는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하나님께 벌 받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좀 더 거룩하게 부르자라는 권면사항인 거죠. 물론 바다의 등대가 있다 교회는 필수사항이고요. 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요,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신 것이죠. 게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즉 통치의 주님이신 겁니다. 자, 그분의 이름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고 악한 세력을 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며 의지할 이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것이죠.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에게 먼저 포로로 잡혀갔고 아시리아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죠. 자,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놓아주기 싫어하는 겁니다. 바빌로니아가 지금 안 놓아주겠다는 거죠.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악마, 우리는 사탄이라고 부르죠.
사탄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요. 묵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또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이기적이고 향락적이고 물질 만능주의 등의 잘못된 이념의 포로로 붙잡아두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만군의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 예수님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바빌로니아의 심판은요, 그들이 만군의 주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바로 바빌로니아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들의 우상을 계속 섬기고자 했고 주님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과 칼이, 가뭄이 바벨론 땅을 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특징적인 표현이, 하나님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4절 후반부를 보면은요,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나에게 맞설 목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지존이다 이거죠. 니들이 믿고 있는 신,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왕이나 권력이나 너희들의 제도,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게 결코 내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민다. 내가 다 이겨.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바빌로니아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 이제 좀 확실히 소속을 정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때로는 악마의 편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편으로 쉽게 옮겨 다니는 이런 이중적 삶을 이제는 좀 정리해야 합니다. 아예 악마의 편으로 가셔서 이 땅에서 즐길 거 다 즐기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지역의 고통으로 가시든가, 아니면 성육하신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과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영원한 주님 나라 천국의 기쁨의 삶에 가시든가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탄, 우리 주 예수님과 악마 사이에서 어느 편에 소속될지 이제는 좀 확실히 결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 창세전부터 계셨고 이 땅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지은 바 되었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편에서 정말 세상의 편으로 다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편에서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편에서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